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골고다의 새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대신 사하시려고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양편에는 두 행악자가 나란히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좀 의미가 다른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양쪽에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서 있는 이 두 행악자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의 죄 때문에 진 십자가였고, 또 그 둘 모두가 행악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강도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아주 잘못된 죄를 지은 흉악범이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체포되었고, 똑같이 재판을 받았고,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아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과 함께 매를 맞으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둘 다 동일하게 가운데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최종적으로 그 결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다르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끝내 멸망의 길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행악자였고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비록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심판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낙원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와 그 주인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온몸은 채찍에 맞아 멍이 들었고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깊이 창에 찔린, 그래서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며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로마 정부에 대항한 그 반역자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이 그 극형을 선고한 그런 강력한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최고의 형벌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보통 3일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자기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육체적으로 너무나 심한 고문과 채찍과 아픔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극심한 것은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한다면 그건 내가 감내해야 할 것이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대항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겠습니까? 또한 그 십자가형은 대부분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옷을 다 벗겨 그냥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그 수치와 모멸감도 함께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고 그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밑에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네가 메시아이면 그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오라. 그리고 우리를 심판해보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인내하시며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온전히 당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뿐만 아니라 또 그 십자가 밑에서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고 십자가형으로 끌려갈 때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갔던 그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육체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힘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편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흉악한 죄를 지은 행악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심판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그 사람의 외침에 응답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행악자요, 살인자요, 강도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행악자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의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그 탈무드에 보면 앞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굴뚝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얼굴에 수검댕이가 다 묻어가지고 시커먼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온통 시꺼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 아이를 보고 있던 그 친구가 먼저 자기 집에 가서 세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잘못을 볼 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행악자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이 악을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을 돌이키고 또 거꾸로운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화해도 하고 그러면서 죽을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였어. 오늘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누구를 비방했을까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데 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에 보면 시제가 미완료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비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비방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비방하였다 그랬습니다. 뭐래 그랬습니까? 39절에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메시아면 너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까지 좀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놓고는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구원의 순간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하늘에서 소낙비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항아리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이렇게 햇빛이 온 천지를 비추어도 창문이 없는 지하방에는 햇빛이 한 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조금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는 죄가 많아서 또 아니면 남보다 큰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먼저 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행악자의 십자가입니다. 그도 행악자였고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의 극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선행을 했습니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만큼 심각한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다른 행악자와 같이 예수님을 비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면서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생긴 거예요.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오히려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온유하게, 너무나 평온하게,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행악자는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한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과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행악자가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4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회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은 나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도 내 책임이요. 잘하는 것도 내 책임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에 내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의 이목이 어떠한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의 편익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행악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내가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한쪽 행악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여보시오, 당신 메시아이면 지금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오.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게 해 주시오. 그러나 이 행악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고 강도를 하고 내가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것 때문에 죄인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행악자는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41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요?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그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악자처럼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전부 찍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 있던 때였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관원들은 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직 유일한 이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때에 오직 이 한 사람은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행한 것들이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 나왔던 그 행악자처럼 아이고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이 고난을 좀 없이 해주세요. 내 아픈 것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내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 빨리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큰 소리 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행악자는 그런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 좀 살려주세요. 그런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마지막 영혼의 그 삶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회개하자마자 그 즉시로 주님과 함께 낙원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과 축복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늘 오늘 이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늘 증거하고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허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죽어가시면서까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노력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강도는 주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며 회개하지 아니하여 결국 멸망의 길로 갔지만, 한편 강도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구원받은 행악자와 같이 늘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